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때는 참 나라가 어수선한 그런 나라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않는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던 시대가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때입니다.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는데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떠난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이들이 모압 평지에서 10년 동안 우고했던 것으로 본다면은 4절 말씀을 보면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간 것은 일시적인 이동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불신앙적 행위로 말미암아 이들 가족이 그곳 모압 땅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압 땅에서 큰 고초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이런 이름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 부모의 신앙을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처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귀환했을 때 온 성읍의 화제가 되었잖아요. 19절에 보면은 이것을 보면은 이들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이들이 이름 있는 그런 가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알려진 그런 성내 유력 인사였다. 엘리멜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그 아내 나오미가 이제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란 두 아들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유학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율법 정신을 이들이 범했습니다. 왜 율법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하나 하면은 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 사상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과의 결혼도 결국은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 정신을 범한 것이 됩니다. 이 당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우상 그모스 몰렉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가정스러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 여자를 취한 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0년쯤 그게 있을 점에 이제 모압 땅에 10년 정도 거한 지 10년 점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이제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이제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제 기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해결되었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풍년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재혼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자부가 말을 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또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재혼을 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웁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시므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쫓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오르바는 이제 떠나갑니다. 나오미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다시 가고 룻은 이제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룻이 말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이제 어머니의 언약의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을 보면은 룻이 나오미가 룻에게 여호와 신앙을 가르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로부터 이제 여호와 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이제 전수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룻은 끝까지 자기 민족의 신 그모스를 떠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룻의 신앙이 참 큰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나오미가 룻을 테스트했을 수도 있죠. 이 믿음을. 그래서 룻의 고백은 진실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런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면은 몸은 육신은 편안할 수가 있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야만 여호와 신앙을 계속 지킬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잘 교훈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룻이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를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여호와 신앙이 확실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 자기 나라 모압의 신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확실히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으로 맹세를 합니다. 이미 언약 백성에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룻의 신앙을 보면은 분명히 언약을 어긴 자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이제는 오지 말라 따라오지 말라를 멈췄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나오미의 남편이 명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10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이제 나오미가 오니까 이 성읍이 떠들썩했다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라는 이 원래 뜻은 기쁨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마라는 이 서다는 뜻이죠. 마라의 선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이런 이름의 뜻, 기쁘다 이런 이름의 뜻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서다, 고통스럽다, 고난이다 이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이것을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회개하는
그런 과거를 돌아보면서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은혜스러운 자, 사랑스러운 자, 이렇게 기쁨이란 뜻을 가진 이런 나오미가 자기를 서다 말하라고 칭하라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심판을 받았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회개한다는 마음이죠. 그래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치셔서 이제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렇게 이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리라. 이제 나오미라 이름을 이제 받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마라가 되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라 칭하느냐 이렇게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는 주로 이제 6월절 그 절기에 보리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 추수의 첫 수확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한 6월절 기간에 이제 나오미가 이제 유다 지방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고통스러운 것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라는 것을 이 나오미가 알게 되고 그 징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오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엘리멜렉 가정이 불행을 당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흉년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오히려 이방 땅에 가서 그들이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란과 암흑으로 된 그 사사시대 그때 이제 여호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으로 가서 이방 우상에게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위험한 곳으로 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근을 내리시고 유다 전역에 임한 기근이 내렸지만 이제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거기서 이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이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들이 다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나오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가정에 임한 한란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주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은 나오미에게 회개의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는 나오미를 따르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룻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는 이 신앙,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리라는 이 모압 여인 룻의 신앙의 결단, 이것은 결국 룻을 통해서 다윗 왕과의 혈통을 이루는 구속사적으로 큰 역할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룻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방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셨지만 결국은 끝까지 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이 유다 땅에 돌아온 나오미 이제 약속의 땅에 나오미와 룻이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장을 여실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라 선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만난 마라의 선물, 그것처럼 나오미도 이 마라라고 자기를 부르란 이런 어려운 것을 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모습 속에 또 나오미가 또 전도했다고도 볼 수 있죠. 이방 여인 룻과 함께, 며느리와 함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제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놀라우신 구속사의 구원 계획에 이제 이들이 룻이 서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는 찬양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 정말 암흑기와 같은 이런 시대에 이 룻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해주시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신앙, 이 신앙인이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그 하나님, 그 오로지 하나님 유일 사상, 그것을 이방인에게도 심겨주셔서 이방인의 혈통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났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과 밀접한 관계를 이제 갖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룻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살던 그런 사사시대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정시대 연결하는 이 룻의 이 신앙 믿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구속사를 여시는 이 놀라우신 구원 계획 속에 이 룻도 포함됐고 이방인인 우리도 포함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열에 섰다는 거 너무나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세상 힘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을 의지하더라도 그곳에서 멈춰서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새롭게 구속의 역사를 여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드리며 룻과 같이 여호와만을 따라가는 이런 신앙으로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